오늘은 우리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삼가야 할 것과 본받아야 할 것,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인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을 가르치시는데요. 자, 20장 45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많은 백성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그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그냥 많은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랬을까요? 이것은 제자들은 그 많은 사람들보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있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주님의 제자라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이 세상에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46절 47절 이 두 절 말씀을 보면 삼가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무엇을 삼가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46절 마지막에 보니까 서기관들을 삼가하라. 서기관들을 삼가하라 그랬는데 사실 서기관들은 굉장히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서기관은 그 당시에 이 성경이 인쇄술이 발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구약의 그 율법을 손으로 기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당시에 히브리어 언어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공부도 많이 하고 또 성경의 지식이 많은 사람이에요. 1.1획이라도 거기 틀리면 안 됩니다. 정성을 다해서 성경을 기록하고 또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 서기관들을 얼마나 존경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서기관을 삼가라, 멀리해라, 본받지 말아라. 예수님이 그 서기관들, 성경을 기록하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그런 서기관을 삼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귀한 직분을 맡아서 감당하고 있는 서기관들인데 그 서기관들이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변질되었어요. 그걸 본받지 말아라. 어떻게 변질됐느냐? 자, 46절 말씀 다시 봅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 다음에 또 47절에 보니까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이런 서기관들을 삼가라는 것입니다. 자, 이걸 정리해 볼 수가 있죠. 먼저 서기관들의 외식을 삼가라는 것입니다. 외식,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너무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거짓된 모습으로 나아가고 그걸 통해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긴 옷을 입는다. 긴 옷은 서기관들이 긴 옷을 입을 때는 언제 입느냐? 예배드리는 날. 그때는 예식이, 성전에서 예식이 있었으니까요, 예복을 입는 겁니다. 긴 옷을 예복을 입고, 그리고 또 어떤 특별한 절기에 예복을 입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복을 성전에서 입는 것이 아니고 절기 때 입는 것이 아니고 그냥 평상시에, 여기 보니까 시장에 다닐 때 그런 옷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런 옷을 입고 다니다가 일부러
유대인들은 기도 시간이 하루에 3번 있었잖아요. 그 기도 시간이 되면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이 하필이면 기도 시간에 맞춰서 시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옷은 어떤 것을 입고? 긴 옷을 입고. 그럼 사람들이 쳐다볼 것 아닙니까? 아이고, 저 서기관님 나오셨네. 그러면서 아이고, 서기관님 나오셨습니까? 사람들이 그냥 다 알아보고 인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기도 시간이 됐어. 기도 시간 사이렌이 울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요? 야, 역시 서기관님은 다르시구나. 저렇게 경건하게 기도하시는구나. 그렇게 거룩한 옷을 입고 경건한 채 하면서 사람들에게 문안받기를 좋아하고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식하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자기를 그렇게 드러내고 높여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또 바리새인들 중에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꼴이 보기 싫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기도할 때 어디 가서 기도해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디 가서? 골방에 가서 기도해라. 골방에 가서 은밀하게 기도해라. 그러면 은밀한 종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 말씀을 왜 하셨느냐? 이렇게 꼴불견인 서기관들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냥 길거리에 나가서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려고. 그리고 두 번째는 서기관들의 교만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보세요. 이 서기관들이 또 좋아하는 게 있죠. 뭡니까? 회당의 높은 자리와 또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니 그런 서기관들을 조심해라. 저도 예배당에 오면 높은 자리에 서는데 저도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잔치 자리에 가면 아이, 목사님 여기 앉으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저도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단에 올라오는 것이야 주님께서 뭐라 그러겠습니까? 또 잔치의 자리에 가서 또 거기에서 잔치의 어떤 예식을 인도하기 위해서 윗자리에 올라간다면 그걸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잔치 자리나 또 어디에 가서든지 항상 윗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그렇게 대접해 주지 않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서운한 마음이 들어요. 서운한 마음이 들어요. 그 왜 그렇습니까? 내가 서기관인데, 내가 제사장인데 나를 이렇게 대접해? 그렇게 대접을 안 받으면 너무 서운한 거예요. 내가 무시당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봐 주지 않으니까 무시당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디 가든지 섬기려고 하지 않고 어디 가든지 대접받으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혹시라도 어디 갔는데 날 대접해 주지 않는다고 서운한 마음이 들어간다면 그건 조금이라도 우리 속에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참 중요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여기 인자는 뭡니까?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걸 인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왜 그렇게 오셨느냐?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래서 태어나시는 것도 어디 태어나셨어요? 아주 가난한 목수의 집에서. 그것도 말구유, 다른 사람 집에 구유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태어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태어나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이 섬김의 자세를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 예수님이 지금 그것을 지적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목사인 저부터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사람들이 목사님 한다고 해서 그래 내가 목사인데 그렇게 하고서 왜 나를 대접 안 해주나,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내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목사님 할지라도 참 내가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 대접을 받고, 그리고 또 어떻게 그 대접받은 것을 또 섬김으로 갚을까,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서기관들의 교만을 삼가해라, 우리가 마음에 담아둬야 될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서기관들의 탐욕을 삼가해라. 그래서 여기 47절 말씀에 보니까 47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과부의, 혼자 사는 여인의 가산, 그 재산을 삼킨다는 거예요. 빼앗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그 당시에도 혼자 사는 여성들이 있는데, 혼자 사니까 어려운 일을 당하면 혼자 해결할 수 없으니까 지도자인 서기관들을 의지하지 않았겠는가? 가서 상담하고 의논하지 않았겠는가? 그러면 그런 지위를 이용해서 그 여인의 재산을 탐내고 그 재산을 불이한 방법으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오늘날에도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가서 상담하고 의논하는데 그런 것을 이용해 가지고 불이한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불이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이런 서기관들이 있었다는 것, 그것도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 얼마나 잘못된 일이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탐욕을 삼가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그런 사람들 멀리해야 된다,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 말씀을 찾아보니까요, 이 교회 일꾼의 자격 가운데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말아라, 이것을 누차 강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집사들도, 이 집사는 교회에서 사명을 맡아 일하는 일꾼들 아닙니까?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고, 다른 조건들도 있지만 더러운 이익을 탐하면 안 된다. 이 교회에서 일하면서 그걸 이용해서 더러운 이익을 탐하면 안 된다. 디도서 1장 7절에 보니까 감독은 교회에서 그 당시에 장로나 또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나 그런 지도자 그룹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네, 교회의 이 지도자가, 리더가 되는 사람은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제 고집대로 하지 않고, 청지기는 주인의 명을 따라서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고집대로 하면 안 되죠.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일하다가 뭐 좀 안 된다고 해서 급히 분내면 안 되고, 화내거나 싸우면 안 되고, 또 술을 즐기면 안 되고, 술 먹고 교회 와서 일하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얘기한 것이 더러운 이익을 탐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보니까
베드로 사도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그러니까 이 양무리를 친다는 것은 뭡니까? 교회 지도자들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죠. 교회의 일꾼들에게, 사명자들에게 얘기한 겁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내 하나님의 일꾼들은 억지로 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 부르시고 그 사명을 주셨다는 것에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해라. 그러면서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즐거운 뜻으로 하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교회의 일꾼들은 더러운 이익을 탐하면 안 된다, 이렇게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참 이 서기관이라는 직분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참 귀한 직분인데, 그리고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기록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어쩌다가 이렇게 위선과 명예욕과 탐심에 사로잡히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점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연구했지만 그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남에게는 가르쳤지만 자기는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남들의 잘못은 지적할 줄 알았지만 자신의 잘못은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말씀을 알고 있지만 그 말씀이 자신을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말씀을 알고 있는데 내가 변화되질 않아.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나를 가르치지 못해. 나는 그러니까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잘못은 지적하는데 자기의 잘못은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맨날 그 실수를 반복하고 잘못을 반복하고 또 점점 추하게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것은 말씀을 안다고 해서 그것을 믿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 말씀을 안다? 그런데 그래서 그것이 믿는 것이다, 그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말씀을 아는다,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말씀을 믿는다면 그걸 행하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말씀을 알고 믿는다고 해서 행하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되겠다. 말씀을 알고 믿는 데서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행하는 대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행하는 것이 완전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그 행함이 자기 의로움이 될 수가 있고 자기 교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아는 것은 믿음으로 나가야 되고, 그 믿는 말씀은 행함으로 이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지라도 겸손해야 된다. 이것이 온전한 신앙인으로 나아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이 서기관들은 그렇게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말씀을 알고 있지만 그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알고 있지만 그 말씀이 자기를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알고 있지만 겸손하지 못했고 탐욕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서기관들에게, 그런 서기관들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7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왜 그들은 더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까요? 모르는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그랬으니까 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벌을 받더라도 좀 적은 벌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말씀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면, 말씀을 많이 들었다면 더
조심하고 더 겸손해져야 되고 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서기관의 오류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목사, 장로, 권사, 또 집사 이렇게 직분 받아서 예배 시간마다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듣고 말씀을 배우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우리라면 정말 이 서기관의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혹시라도 외식에 빠지지 않고, 혹시라도 이 명예욕에 빠지지 않고, 혹시라도 교만에 빠지거나 탐욕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말씀 안에서 잘 다스려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인정받는 그런 교회 일꾼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장 1절로 4절, 오늘 우리가 묵상 본문에 보면 그 이어서 이 말씀을 묵상하도록 했는데요. 이 본문 말씀은 본받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뭘 본받아야 되느냐? 한 가난한 과부의 헌신을 본받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날은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 성전 입구에 헌금함이 있는데 웬일인지 거기서 지켜서서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헌금하는 것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거기에 반복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보시고. 여러분 거기에다가 밑줄을 좀 쳐놓으세요.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것입니다. 보셨다. 뭘 보셨습니까? 사람들이 헌금하는 걸 보셨다. 예수님이 헌금하는 것을 보셨다. 예수님이 이게 지금 뭐 누가 헌금 많이 하고 적게 하나 이걸 따져보려고 보셨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걸 보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보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시고 계시다.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 말씀 가운데 보니까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다. 또 가난한 여인은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전부를 넣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풍요로운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가 또 보시고 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예배하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의 기준에 의해서 우리를 생각하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은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볼품이 없을지라도 많은 것을 드리지 못할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보시고 인정해 주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 가난한 여인이 뭘 드렸습니까? 2렙돈을 드렸다 그랬습니다. 2렙돈은, 이 렙돈이라는 것은 동전의 단위인데요, 가장 낮은 동전의 단위라고 합니다. 2렙돈인데 그 4절에 보니까 그게 생활비 전부였다 그랬어요. 그러니 얼마나 가난한 여인인지를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배 마치고 가서 라면 하나 사가지고 가서 끓여 먹어야 되는데 그럴 돈인데 그걸 다 드리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이 돈을 드리면 2렙돈, 굉장히 적은 돈이지만 그걸 다 드리고 나면 예배 드리고 나서 밥 먹을 돈이 없다, 양식을 살 돈이 없다, 그런 것이 아니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것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보시고 또 이제 뭐 넉넉한 사람들, 또 부자들도 성전에 들어오면서 헌금을 드렸겠죠. 뭐 얼마가 드렸다 이렇게 나오진 않지만은
뭐 훨씬 많이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예수님이 이 계산을 할 줄 모르시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그 돈의 양보다도 그 마음과 헌신의 양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 헌금의 액수보다도 마음의 액수를 보신 거예요. 그 여인이 드린 작은 헌금은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그런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관점은 그렇다는 말씀이죠. 이 가난한 과부는 아주 적은 금액을 헌금해 했지만은 그 헌신의 크기는 그보다 더 많은 헌금을 드린 그것보다도 더 크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2렙돈을 헌금한 여인을 칭찬하시면서 가진 만큼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을 책망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자들이 드린 헌금의 액수를 보면 이 가난한 여인이 2렙돈 드린 거에 비해서 몇 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것을 드렸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이 가진 재산이나 그들의 수입에 비교해 본다면, 비율로 따진다면 매우 적은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 그것을 따라서 헌신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4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다면은 그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았다면 많은 것을 감당해야 될 책임이 또 중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기관은 많은 지식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서기관에게 뭘 요구하겠습니까? 더 많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것을 요구하시고, 또 그렇게 말씀을 많이 알게 하신 것은 말씀을 잘 가르치고 사람들을 돌보라고, 그런 책임을 그에게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명예욕에 빠지고 위선에 빠지고 교만에 빠지고 탐심에 빠지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비판하신 것입니다. 재물을 많은 사람에게 재물을 많이 준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책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건강을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주셨다면 그 건강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 책임을 또 많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권력을 주셨다면, 남들이 갖지 못한 어떤 권력을 많이 주셨다면 그 권력을 왜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통치하는 것을, 지도자들을 세워서 통치하신다고 그 지도자들에게 통치를 위임하셨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그 지도자들에게 순종해라, 복종해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지도자들이 권력을 가지고 서기관들처럼 자기의 욕심을 탐하고 명예를 탐하고, 그것 안 되는 것이죠. 권력을 받았으면 그 권력으로 백성들을 잘 보살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예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도 복된 삶이 되고,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풍성하게 주셨다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 붙들어 줘야 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풍성한 은혜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가 무엇입니까? 그 은혜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믿음 없는 사람들을 돌봐주고, 하나님이 내게 건강의 복을 주셨어요. 남들보다 건강한 복을 주셨으면 그 건강을 하나님을 섬기는 데 도구로 사용해야 된다.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고, 하나님이 내게는 또 재물 얻을 능을 주시고 재물을 다른 사람들보다도 풍족하게 주셨다면 그걸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로 사용해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또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면서 살아가고,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셔서 권력을 주셨다면 그 권력을 가지고 내게 맡겨준 일을 잘 공평하게 처리하면서 백성들을 보살피는 그런 리더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많이 주신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 그리고 적은 것을 받았을지라도 감사함으로, 그 적은 것을 받았을지라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헌신하고 또 그것을 나누면서 살아가려는 그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시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뭐 그 조그만 거 뭐 드린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그 교회 안에서 뭐 그 작은 일 한다고 그 뭐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해 주겠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적은 것을 드릴지라도, 적은 것을 감당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시고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한 자는 부한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가난한 자는 가난한 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만큼 헌신하고, 또 좀 연약한 사람은, 육신이 연약한 사람은 연약한 대로 봉사하고, 재주가 많은 사람은 재주가 많은 대로 헌신하고, 재주가 좀 부족한 사람은 부족한 대로 헌신하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공평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고 우리가 헌신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한 가난한 과부가 2렙돈 헌금한 것을 왜 예수님은 칭찬하시고 본받아야 될 것으로 말씀하셨느냐? 이건 단순히 헌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관의 문제고, 인생관의 문제고, 가치관의 문제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어떻게 활용하며 어떻게 헌신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헌신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삼가해야 할 것과 본받아야 될 것,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잘 기억하고 우리도 삼가해야 될 것은 삼가하고 본받아야 될 것은 본받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